아직 멀었나요? 네. 어제 뉴스를 보니까 7말 8초 해가지고, 잘 모르시는가 본데, 7월 말 8월 초, 이제 한창 휴가의 피크 계절 7말 8초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전국 고속도로마다 상당히 많은 그런 차들로 인해서 붐비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혹시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도 휴가를 다녀오실 계획들이 있으시면 안전하게 또 즐거운 정말 휴가가 휴가다운 그런 휴식을 얻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거하시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 이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왔고 이제 여리고성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자, 여리고성이 과연 존재했을까요? 이 목사가 참 이상한 질문도 다 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정말 여리고성이 정말 존재했을까? 존재했다면 성경이 말한 대로 그 튼튼한 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을까? 분명히 기록에 의하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너무나 튼튼한 성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을까?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의문을 갖고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화면은 이스라엘의 그 여리고성이 있었던 자리의 발굴 현장 사진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뭔가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파다 보니까 그 속에서 담벼락도 나오고 아니면 집터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여리고 땅, 여리고성 있는 그 주변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발굴 현장에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런 성벽의 모습이 드러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건 누가 쌓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누가 쌓은 게 아닙니다. 옛날에 여호수아 시대 때 쌓았던 그 여리고성이 묻혀져 있다가 오늘날 발굴 현장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저 역사의 발굴 현장에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특별히 윌리엄 올브라이트, 존 라이틴 등 그런 고고학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늘 비평적인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건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들이 발굴 현장에 참여해서 그 여리고성을 발굴하는 그 현장에서 보고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이곳에 큰 성이 있었다. 그런데 3,400여 년 전 이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다. 그때 큰 화재도 있었다. 발굴 현장에서 우리는 많은 양의 곡식도 발견했다. 이 사실은 그 지진이 곡식을 거둔 직후였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당시 무너진 담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신할 수 있는 수많은 시신의 흔적도 발견했다. 이 성은 두 겹의 진흙담으로 건축되어 있었다. 이 모든 흔적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3,400년 전 이곳에 있던 성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들이다. 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고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고고학자들은 어떤 근거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 여리고성 발굴 현장에 참여해서 발굴하면 발굴할수록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그 역사의 현장이 믿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리고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쌓여진 그런 성이었습니다. 겉에 먼저 성벽이 하나 있는데 아래쪽에는 돌로 쌓은 옹벽이 쌓여져 있어요. 아래쪽 보이시죠? 돌로 튼튼하게 쌓아놓은 성벽입니다. 여러분들이 문경세제 3관문, 1관문, 2관문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1관문, 2관문, 3관문, 그 중에서 1관문은 정말 거대한 그런 바위돌로 그 성벽을 쌓아놨습니다. 정말 지금 봐도 튼튼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리고성도 그 거대한 돌로 옹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흑벽돌로 다시금 더 튼튼하게 흑벽돌로 또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쪽에다가 또다시 옹벽을 쌓았어요. 바깥 옹벽과 안쪽 옹벽이 넓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곳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 정도의 그런 옹벽이었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대략의 그 옹벽의 높이는 20m 가까이 되는, 그리고 옹벽의 두께는 2m 이상 되는 그러한 두께였습니다. 얼마나 튼튼했겠습니까? 이 난공불락의 이 요새에 그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그 기생 라합도 그 첫 번째 바깥 옹벽과 안쪽 옹벽 그 사이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던 그 라합의 집은 그쪽에 있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섰는데 한눈에 봐도 고개가 저절로 올라가는, 시골 분들이 서울에 올라가시면 높은 빌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뒷목을 잡게 되지 않나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이런 튼튼한 성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별로 힘들진 않았지만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게 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여리고성, 이 성을 중심으로 해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여리고성 밖에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걱정하고 있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지요. 자, 먼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 과연 그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듯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전에 오래전부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여리고 거민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호수아 6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 여리고 성문이 아주 굳건하게 닫혀 있고 왕래하는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출입문만 막으면 안전할 거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튼튼하게 지은 이 성벽은 어느 곳으로든지 침략해 올 수 없는데 저 문만 닫으면 우리는 절대 안전하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단단히 솟은 성벽과 단단히 건축된 축대가 있으니까 무너질 염려가 없고 그 성 안에 거하기만 하면 자신들의 생명과 자신들의 재산과 자신들의 가족과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 올리고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리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쌓아 올린 성벽만 믿고 있었지,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인간적인 기술만 가지고 있었지, 그 안에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상하리만큼 튼튼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 성 안에 거했던 이 여리고성 거민들 마음들 속에는 오히려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증거해 주고 있냐면요, 여호수아 2장에서 기생 라합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건 기생 라합의 고백이에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그 튼튼하게 문만 딱 닫아놓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요새에 살고 있었던 이 라합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튼튼한 성 안에 있으면서 오히려 마음은 불안했다라는 것입니다. 초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들이 견고한, 그들이 구축한 이 튼튼한 성은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문만 닫으면 안전할 거라고 믿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온갖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떤 종말을 맞이할까요?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저 뒤쪽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모든 것이 안전할 거라고 믿었던, 그래서 그 성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태연하칭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고 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지은 그 성, 튼튼하게 지은 그 성, 그 성을 믿고 그 성을 의지하던 사람들 결국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냄새만 풀풀 났었는데 결국 그것이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았지만 결국 그것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 여리고성에 거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이것만 잡고 있으면, 내가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이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고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믿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식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권력을, 환경을, 명예와 건강을, 어떤 분들은 내가 관계 맺은 인간관계를 그 여리고성처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여리고성처럼 튼튼히 붙잡고 있는 그것은 결코 내가 안주할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가 나를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자, 이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 밖에서 성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40년 전에 애굽을 떠나와서 광야에서 40년간 헤매고 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까지 왔어요. 뭔가 이룬 것도 없고 뭔가 해놓은 것도 없습니다. 마땅히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뭐 물려줄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황량한 벌판에서 그 튼튼하게 세워진 여리고성만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여리고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과연 저 성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저 성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앞선 세대와 같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왔고 이제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단 하나,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들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여호수아서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기록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을 이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과연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죠? 과연 무엇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 보게 되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성을 돌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침에 일찍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해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 하루라도 빨리 더 빠른 시간 안에 이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깜깜한 밤, 모든 백성들이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 아마 여호수아는 이 시간을 기다리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날이 밝자 새벽같이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나아가고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앞뒤 재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조금 더 뒤에 있다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 즉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고 살아가십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느끼고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고 살아가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의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의 첫 번째 태도는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하고 떠납니다. 거리가 멀어서 아침 일찍 떠났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미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인치셨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5절에 예수님과 어부들의 만남이 나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세상에 어떤 목수가 어부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어부가 또한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시몬 베드로는 그 말씀하시는 그분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즉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 한 마리 건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즉시 그물을 내렸을 때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그는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표현은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이 말씀에서 두 번째 비결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서 사흘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3일. 이 3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간 계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애굽에서 재앙을 내릴 때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이 애굽 온 땅을 3일간 뒤덮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실 때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내릴 벌을 선택을 해라. 내가 몇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 중에 한 가지가 3일간 온역이 내리는 그러한 벌도 또한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3일, 이것은 바로 인내, 한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작심삼일. 첫째 날, 둘째 날은 어찌어찌 잘 지나갑니다. 내가 말한 체면도 있고 또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또 내가 정말 성인으로서 내가 뱉은 말에 대한 그런 체면도 있어서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켜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3일째 되는 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유, 이틀 했으면 됐어. 이만하면 잘한 거야. 그러고 포기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어쨌거나 작심삼일이라도 3일째 되는 날 다시 한번 작심하시고 꾸준히 바꿔 가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이 3일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숫자로서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의 한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내점,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엿새 동안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일도 어려운데 6일간 그것을 지속했다라는 거죠. 극한의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한 바퀴 돌았어요.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힘들지만 돌았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변화 없이 돌아왔습니다. 둘째 날 또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성을 한 바퀴 또 돌았어요. 또 돌아와서 잡니다. 셋째 날 또 일찍이 일어나서 성을 한 바퀴 돕니다. 3일째 되면 뭔가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담벼락에서 그 성벽에서 돌 쪽이라도 좀 떨어져 내리던가 아니면 사이사이 들어져 있는 모래알이라도 좀 이렇게 흘러내렸으면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힘을 얻었을 텐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3일째가 지나도 4일째가 지나도 5일째가 지나도 6일째가 지나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시면 그 6일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내해야 돼.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느냐? 내 생각과 내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예를 계획하고 기도할 때에 나 스스로 한계점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때까지 해주십시오. 그때 안 해주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하실 건가요? 작정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100일 작정, 40일 작정.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안에 응답해 주시면 참 감사한데 하나님이 생각하신 시간은 100하루예요. 그럼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정한 기준은 100일째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은 100하루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돌아라.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포기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이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견고한 이스라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침묵입니다. 믿음의 표현은 침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하게 침묵을 요구하셨어요. 무려 엿새 동안 침묵을 요구하십니다. 아마 지금부터 10분간 침묵을 하자 그러면 입이 막 근질근질할 겁니다. 특히 방송에서 1분간만 침묵이 있으면 그건 방송사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주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침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 흘려 한 바퀴를 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둘째 날 돌았습니다. 셋째 날 돌았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어요.
넷째 날 돌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그들이 입을 벌려 말하기 시작했다면 어떤 말이 나왔겠습니까?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해서 좋은 말이 나왔을까요? 인도자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말이 나왔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습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불평, 불만, 원망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쓸데없는 수고를 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막으셨습니다. 오히려 입을 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것을 걷어차버리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게 6날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외치라 라고 하는 그 말에 그들이 담대히 외쳤을 때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그때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잠잠해야 할 때 잠잠하고 외쳐야 할 때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들 눈앞에 펼쳐집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엿새 동안 성을 돌면서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침묵하면서 믿음으로 절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 있던 때였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못 찾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그 위치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 안에 있습니까? 밖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굳건히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결코 그것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성 밖에 있으십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이 세상에 던져져 있습니까? 마치 여러분들 앞에 거대한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감 속에 계십니까? 그래서 낙심이 되십니까? 눈을 크게 뜨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피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믿음으로 인내하였고 믿음으로 절제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침묵하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절제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외쳐야 할 때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외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성 밖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표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